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욥기의 구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1장과 2장에서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먼저 소개합니다. 욥과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참 내세울 만하게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시샘을 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빼앗아 버리시면,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버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후 욥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괴롭히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내가 하지 않을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의 자식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들어봐라. 죄 없이 멸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인과응보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비난하지요. 욥이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죄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 31장까지 친구들과의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32장부터 시작하여서는 37장까지 누가 나오느냐 하면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을 하는데, 요 엘리후 이야기는 잠시 두고요, 38장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의 3명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의 판단 잘못된 판단이다.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언급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바른 말인지 아닌지가 참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의 3명의 친구들의 그 비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바라보는 시각,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마치 엘리후는요, 욥의 친구들은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엘리후는 아예 그런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모든 욥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마치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너가 말 이렇게 했지. 하지만 그걸 전부 다 뒤틀어서 안 좋게 보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34장 5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엘리후가 욥이 말한 것들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네가 말한 것들 이거 잘못된 거다 반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 너 자신은 옳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 없음에도 하나님이 너한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사실 욥 당신이 하나님을 조롱했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7절 말씀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치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절대 키워서는 안 되는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애완동물들 반려견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이 개만큼은 키우지 마십시오. 첫 번째 개의 이름이 편견이라고 하는 개고 두 번째는 선입견이라는 개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합치면 무엇이 되느냐? 쉬운 말로 색안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지요. 편견이라는 안경, 색안경이라고 하는 선입견이라는 안경, 이 안경을 쓰고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안경이 보여주는 대로, 그 편견대로, 선입견대로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편견을 벗어라,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위선자다라고 하는 이 편견, 그 색안경을 끼고 지금 바라봅니다. 욥,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롭다고 하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 너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다니고 지혜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갔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너는 어땠느냐? 너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불의한 행위를 따라서 너에게 행위대로 받게 하신 것이다. 엘리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런 잘못을 했는 것이야 라는, 쉽게 말해서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엇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욥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곧이곧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욥에 대해서 비꼬아서 좋지 않게 보입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의 억울함, 자신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꼬아서 듣고 비꼬아서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만 사울,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입견이 없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고 기도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를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눈에 색안경이 끼워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그 비늘을 벗기시니까 그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가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간혹 우리 주변 가운데서, 아니 나 자신도 그 편견이라고 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사물들, 이미 정의를 내려놓고 이건 이거야 라고 한 후에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해를 사고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에서의 누구나 마찬가지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지만 항상 그 모든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왜곡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것들을 왜곡되어서 다르게 볼까요? 다른 그 사람의 외부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어 기제죠.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심을 합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색안경을 쓰고 사람을 밀어내죠. 욥기에서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엘리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색안경을 쓰고 오해를 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는 거, 그대로 보는 거, 그것이 축복인데 눈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 색안경을 끼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겠다고 나의 열등감이, 나의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이 또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열등감이, 나의 낮은 자존감이 오히려 나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고치시고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의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고지곧대로 보고 고지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이럴 거야 라고 이미 판단하고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인정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식으로서의 우리는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을 대할 때에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그 사람의 이야기에 순응하고 함께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낮은 그런 자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